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된다. 매월 우리가 한 챕터씩 이렇게 말씀을 나눠갈 때 그 챕터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가져봤습니다.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특별히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뭔지 좀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바른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는 느낄 수 있어도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문제를 성경에서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세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영향받습니다. 죄의 권세 영향받고, 지옥 권세 영향받고, 사단 권세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후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완전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세상을 여러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 보면 서재에 이 성경이 항상 꽂혀 있다고 그래요. 이 성경을 안 읽고는 책을 읽었다 하지 말라. 그런 모습이라 이 일본 서재에는 다 이렇게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인 복음이 이해돼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 속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비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죠.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나 그 주에 지난주에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말씀에서 복음이, 복음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한 축복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면,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서신서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뭐 우리 사도 요한의 서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신서가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이 기록한 거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답 안 나고 그걸 본다면 그 축복 누리겠는가?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챕터가 다 능력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게 다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준 주제 요절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여론조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삶에 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년 훈련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가리켰던 걸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됐다.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뜻이죠. 그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그러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반석의 의미, 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의미, 천국 열쇠의 의미, 그걸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복음 안에 있어야 세상 승리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있어야 말씀이 말씀된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제대로 보여져서 눈이 열렸다면,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수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수준, 어떤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어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세 요절을 드린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 39권을 여는 열쇠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요 세 요절 속에 있어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그러면 창세기서의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갖고 완전 승리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부터 에스라까지에 있는 성도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잡고 완전 승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느헤미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가, 하박국, 요나 이거를 소선지자라고. 이 선지서에서 이사야 7장 14절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그 의미를 그 시대에 주신 또 중요한 그 메시아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노아에게는 방주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삶을,
그 사람들이 만났던 것,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 언약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길 걸어갈 때 노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성막, 하나님 걸어갈 때 언약궤, 이런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뭘 잡고 승리했느냐면 그 메시아 언약이라는 언약을 잡고 살 때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문제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당한 어려움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했다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제단불만 잡으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보면 그 모든 큰 우상을 깨트리는 뜬돌,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아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중요한 키워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 요절을 다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지만 암송 안 하셔도 키가 되는 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자의 후손, 그러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를 받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여자,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는 아이,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건 굉장한 그런 의미. 제가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특별히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 특별히 불교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불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귀한 거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거의 불교 80-90% 거의 불교 거의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불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런데 왜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 되는 당위성, 그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훌륭했고, 석가도 훌륭했고, 석가모니도 훌륭했고, 공자도 훌륭했지만 구원자 구세주는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래야만 구원자가 된다. 왜 그러냐? 여자의 후손이래야만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주가 될 수 있어요. 대속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그것뿐만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무덤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종교인들에게, 불교인들에게 그들의 것을 존중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예수라야만 구원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된다. 그게 당당하고도 확신. 그래, 여자의 후손,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뱀의 머리가 아니죠.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머리, 사단, 마귀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이 뭐예요? 마귀로 인해서 생긴 거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넓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생긴, 선악과로 인해서 생긴 그 모든 문제 끝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의미를 알 때 여러분, 의미만 알아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힘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잖아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아내라.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라.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라.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만 말씀이 말씀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가질 때 모든 말씀이 말씀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압축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려야 된 제사. 계속 이제 창세기서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피제사, 단을 쌓는 거, 제사. 그러면서 대역사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430년 종살이 속에 여러분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은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희생제사 유월절, 그 유월절 피 바를 때 장자 죽는 자에서 보호받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그게 영적인 의미로 사단을 가리키고 세상을 가리키고 죄와 저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인 그런 드라마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그런 언약이,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430년의 그 고통, 여러분의 인생에 20년, 30년, 50년, 60년 가지고 있던 그 고통,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넓게 보면 12가지,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고 사단의 틀에 빠져 있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있는 12가지 문제에서 아무도 헤어날 수 없는데,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 희생제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희생제사, 그냥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 언약만 잡으면 빠져나온다. 총칼을 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임방에 피 바른 날 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그 6월짜리는 뜻이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하오니 그 의미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 어느 말씀을 보든지 단어, 문장, 요절만 봐도 거기서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자녀들이 다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만남의 교회 자라는 렘넌트들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누려야만 요셉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으려. 그 신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우리 GRC 수련회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에, 그 5장에 나옵니다. 5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벨사살 왕이 꿈을 꿨을 때 하나의 신에 감동한 다니엘, 그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 이 글자가 나온 거 해석해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에 단어, 문장, 요절 잡을 때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강단 사문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 삼오늘만 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 될 수 있어요.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오늘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걸 누리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 성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주부터 적용한 거 적용해 보세요.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7 문답을 제가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 따라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답을 달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점수 매기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봐요? 선생님이 전달한 거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확인하는 게 시험이요. 여러분 문제와 답을 쓰는 거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메시지 한 거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말씀 성취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구원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제가 하는 것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주 선포된 말씀에 뭔 의도를 가지고 그걸 전달했는지 여러분 바르게 알면 여러분 더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눈을 바르게 열려야 합니다. 이 베드로를 한 예로 드려보자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임마누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니까 모자라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 고백이 되니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준 게 뭐예요?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것처럼 안타까움이 없겠죠?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거 누려야 여러분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18절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건 뭐냐? 혼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떻게 여러분 깨달으면 되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온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면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선지자권, 왕권, 제사장권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선지자권이 선물로, 왕권이 선물로, 제사장권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누릴 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안진맹이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드렸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10절에 베드로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 했잖아요.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실제적으로 믿어지면 전혀 인간관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 많고 혈기가 많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키가 주께인데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 맡겨지겠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뭐 맡길 거 아니에요. 신뢰가 돼야 맡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질 때 맡겨지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너의 염려를 왜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맡기시면 그러면 돌보신다니까.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신다니까.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 많고 염려 많고 막 걱정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가정과 가문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 성경을 여러분 잠깐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이 세상을 잘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막 살아가는 그런 현장,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6장 4절 네피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명사화가 돼서 네피림 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가 관영한 세상. 창세기 6장 5절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죄악. 그러니까 그 인간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준 거죠. 이 노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노아가 그 시대의 언약이 희생제사, 피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럼 피제사 드린 내용 어디 나온다고? 창세기 8장 20절.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단을 쌓은 노아. 그래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9절까지 17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주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 4개는 하나님 관계고 뒤에 6개는 인간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제대로 맺고 인간 관계 제대로 맺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미신 섬기지 말아라. 종교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3, 4대가 망한다. 3절에서 5절. 그래서 네가 하나님 섬기면 수천 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가정 가문 돼야 제대로 된 축복 누릴 수 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가정 가문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삶의 현장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78편 70절 72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서밋 되기를 노력하지 마세요.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서밋 누리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은 축복해요. 이 다윗을 왕으로 불렀어요.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목동 일을 했는데 목동 일을 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다라고 17장 35절에 나와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잊어먹지 않는데 그럼 다윗이 그 삶이 승리했다는 거죠. 삶이 왜 승리했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시를 썼는데 시편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니까. 그만큼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하니까 거기에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삶의 원리,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하고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예능 찾아내셔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힘 안에서 그게 나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세 가지: 찬양, 기도, 말씀. 늘 찬양 속에 있고 늘 기도 속에 있고 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다 보니까 이 곰과 사자들이 와갖고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쫓아가도 양을 물고 가는 곰과 사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한두 번 연습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되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해봐가지고. 예전에 제가 잘하는 건데 물가에 가면 물 수제비를 제가 잘해요. 한 번 하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25개에서 30개 나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예. 웬만한 사람 시키면 한 두세 개밖에 못해. 근데 저는 그걸 늘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해봐서 한 20년을 안 해봤고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이 다윗이 계속 던지니까 얼마나 되게, 제가 볼 때는 수천 번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는데 그 물고 가는 그 곰을 향해서 딱 던지는데 여기를 딱 맞춰갖고 그때 바로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 잡는 건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생활, 삶. 오늘은 희연찮게 하면서 뭔가 자꾸 미래 꿈꾸는 분들 많아. 여러분 오늘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 위치에서 성공, 그걸 삶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분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때 다 봐요. 여러분이 성공할 건가 안 할까? 아르바이트 시켜보면 알아. 지금 얼만큼 준비됐는가 안 되니까. 그 작은 일, 서빙하는 그 작은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삶이 다 들어있어요. 다 보여요. 그거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공. 여러분이 지금 일이 크다 많다, 좋다 안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어떤 걸 하든지 여기에서 최고가 되셔야 돼요. 그게 삶의 응답이에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정 가문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누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좀 하박국서에 세 요절을 드렸어요. 2장 4절, 2장 14절, 2장 19절, 17절, 19절. 그럼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2장 4절이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한다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불신앙이 안 되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 복음을 믿어야 불신앙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도 믿음입니다. 믿어야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전도 역사도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믿음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냐? 바울이 인용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누가 인용했어요? 루터가 인용했어요.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루터가 인용해서 왜 그랬냐? 이 루터가 신부잖아요.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 행위를 많이 주장을 하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는 이 루터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천주교를. 왜냐면 신부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행위를 주장하니까 행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막 성전을 올라갈 때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 뒤에 가니까 쥐가 죽어갖고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면죄부 팔았잖아요. 속죄표. 그 표를 사면 죄를 사한다고. 행위에서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뭘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정말 138을 믿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안에서. 자, 2장 14절이 뭐예요?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 주신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확실한 드러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확실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자, 2장, 오늘 3장 17절 19절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리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그런 응답이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완전한 승리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감당케도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바로 열려야 말씀이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새 5절 여러분 딱 잡고 신약에서 서신서를 생각할 때 다 복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에 복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그 예로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린 베드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새 성구,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체험케 하는 언약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말씀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복음을 알고 믿게 했는데 이제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세상 속에 복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복음으로 보여져서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는 참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